우리에게 한센병으로 알려져 있는 나병, 좀 냉소적으로나 아니면 비하하는 말로는 문둥병으로 알려져 있는 이 나병, 이것은 천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늘의 형벌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나병은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영적으로 부정하게, 더럽게, 부정하다, 깨끗하지 않다, 정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더럽게 느껴져서 나병의 판정을 받는 순간부터 이 사람은 한순간에 모든 관계로부터 고립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고 진영 바깥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환자는 오히려 아플수록에 더 보호를 받고 좀 뭔가 케어를 받아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도 우리가 잘 돌봐야 되지만 아픈 사람은 더 잘 돌봐야 되는 것이 맞는데, 나병 환자만큼은 이 어떠한 불쌍히 여김도 받지 못하고 모든 관계로부터 끊어집니다. 가족 관계로부터 끊어지고 친구 관계도 다 끊어지고 모든 순간에 고립이 돼서 사람들 앞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스스로 그 병든 몸을 이끌고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광야를 떠돌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나병을 심각하게 다루는 것일까요? 왜 나병에 대해서만큼은 긍휼이 없고 자비가 없고 어떻게 보면 매정한 이런 모습으로 다루게 되는 것일까요? 나병의 특징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병이 갖는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비와 무감각이죠. 우리는 이 나병이 신경의 마비의 증상으로 나타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 흔히 그런 말 농담 삼아서 장난말 같지만 너무 끔찍하고 너무 비참하고 너무 안타까운 농담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 둘이 바깥에서 하루 종일 지내다가 들어왔는데 잘라고 누웠는데 다른 동료한테 말을 했다지요. 내 발바닥에 가시가 박혔나 봐. 아까부터 간질간질한데 뭔가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 그랬더니 그 동료 나병 환자가 발을 보면서 대못이 깊게 박혔구만. 대못이 깊게 박혔는데 이 사람은 간질간질한 그걸로 느꼈다. 얼굴 표정이 처음 들어보시는 얼굴 표정. 처음 아니실 텐데요.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렇게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신경의 마비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고 하죠. 우리는 사실 그 말기암 환자라든가 또 무슨 이 각종 질병에 걸리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것이 불러오는 통증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프지만 않으면 견딜만 한데 아픈 게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말기암 환자에게는 이 통증을 줄여주기 위해서 진통제를 놓지만 진통제가 더 이상 말을 안 들을 때는 이제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진통제를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어느 시점에 이르니까 더 이상 효과가 없고 아무리 센 진통제를 집어넣어도 통증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통증이라는 것이 이렇게 심각한 것인데, 이렇게 참 고통스러운 것인데 우리는 그런 통증이 없는 상황이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땅 때려도 안 아프고, 퍽 맞아도 안 아프고, 칼에 비어도 피가 좀 나더라도 안 아프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되지만 우리가 잘 알죠. 그 아픔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질병을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걸 통증을 느끼지 못하니까 찢어져도 찢어진 줄을 모르니까 계속 피를 흘리며 돌아다니니 거기에 더 큰 감염이 일어나고 염증이 생기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짓무르게 되고 터지게 되고 출혈이 계속되어서 나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체 기관들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썩어 문드러져도 아픈 줄을 모르는, 바로 그것은 마비와 무신경함, 무감각함의 원인이 있습니다. 이 나병은 바로 이렇기 때문에 자기 파멸적인 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나병이 그런 자기 파멸적인 병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심각한 이유는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나병 환자의 이 증상, 아까 말씀드린 증상으로 말미암아 막 염증이 생기고 피가 흐르고 고름이 생깁니다. 근데 그것을 감싸고 감싸더라도 넘치게 되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나병 환자가 앉았던 자리에 무의식적으로 앉았던 사람도 나병 환자와 같이 더럽다,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취급이 됩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가 떨어뜨렸던 이 진물이라든가 염증이라든가 피라든가 이런 것에 접촉된 사람들도 부정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부정하다, 더러워졌다, 무슨 불이익이 있는 것일까요? 거기 좀 피 좀 닿았으면 어떤가, 고름 좀 닿았으면, 물론 얼른 씻으면 되지, 닿았으면 어떤가. 이 부정함은 누구의 기준에서 부정함이냐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부정한 것입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더럽다 깨끗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부정하다 더럽다라는 것입니다. 부정하다 더럽다의 문제는 무엇으로 연결이 되냐면 내 앞에 올 수 없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깨끗하지 않은 자는 내 앞에 올 수 없다. 더러운 자는 내 앞에 올 수 없다. 근데 이게 무의식 중으로라도, 부지 중에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라도 더러운 것에 접촉이 되면 바로 더러운 것에 오염이 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러워진 사람이라 성전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없으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한 교제를 나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심각한 죄를 지어서 용서를 받기 위해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이미 부정해져 있기 때문에 속죄 제사를 드릴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문제는 자신의 더러움이 계속해서 커지는 상황에 놓여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나병 환자는 자기만 부정하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감염입니다. 전염성입니다. 전염성.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병을 옮기게 된다는 것이죠. 단순한 부정함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그 피고름 속에 묻어 있을지도 모르는 나병의 균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돼서 그 사람을 감염시킬, 그래서 똑같은 저주받은 병자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파멸적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까지 오염시키는 바로 이 나병은 어떠한 자비나 어떠한 긍휼도 받지 못하고 바로 쫓겨나서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참 살아있지만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생존을 이어가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무신경함, 그러니까 신경이 마비되고 무감각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수 있다. 여러분, 이 특징이 어떤 것의 특징과 닮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네, 아시는 분은 이미 다 아시는군요. 그렇죠. 이 마비의 증상, 무감각의 증상,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고 이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전가시키거나 전염시키는 바로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죄 중에서 가장 심각한, 죄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죄를 짓고 있지만은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물론 무지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고 처음에 그런 죄를 지었을 때는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이거 어떡하나, 이거 어떻게 빨리 해결을 봐야 될 텐데, 하나님이 너무 잘못했는데, 이거 정말 너무 부끄러운데. 그런데 한 번 그러고 두 번 그러고 세 번 그러고 계속 그러다 보면 똑같은 죄를 짓는, 그게 심각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어때서 그 사람이 다 살면서 그럴 수 있지, 이 정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나 라고 하면서 이 남들의 뒤에 다른 사람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다 몰아놓고 그러면서 죄에 대한 책무를 가볍게 생각하거나 합리화를 시키는 겁니다.
내가 이러는 데는 또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사람이 다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심각한 건 정말 죄가 죄인 줄 알고 그 죄 때문에 애통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저는 달리 보면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기회가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죄에 대해서 무신경해지고 무감각해져서 자기가 내부가 썩고 있고 영혼이 썩고 있고, 그래서 자기 모든 이 모든 자기의 이 가치관이나 자기의 인격이나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이 허물어져 내려가고 있고, 나병 환자의 귀가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는 거는 막 더럽다 그러고 지저분하다 그러는데, 자기의 영혼이 썩어 들어가고 죄에 대해서 자기가 막 이 함몰되어져 가지고 이 냄새가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 이건 얼마나 참 비극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죄한테는 이런 성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꾸만 무신경해지고 죄가 더 많아지고 자꾸 반복된 죄를 짓고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는 무신경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반대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느 목사님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던데요. 이 찬양을 막 부르시다가 갑자기 막 우시는 분이 계셨대요. 그래서 왜 우냐고, 어떤 목사님 은혜 받았냐고, 얼마나 은혜 받았으면 막 우느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울었던 이유가 다른 데 있었어요. 내가 예전에 이 찬양을 부르면 주님이 생각나고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행복해서 울었는데 나는 이제 예수님 이름을 불러도 아무 느낌이 없어. 그래서 나는 이런 내 모습이 너무 비참하게 느껴져. 그래서 자기 자신 때문에 울었다. 참 부러웠습니다. 그렇게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울 수 있는 심령을 가지고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참 귀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나병의 두 번째 특징처럼 죄도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죄를 지은 자기만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죄, 우리가 참 여러 가지 행동으로 짓고 태도로도 짓고 하지만 우리의 죄의 상당한 부분들은 말로 짓는 죄들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막 이 마음속에 막 뭔가 끌어오르게 되고 하면 우리가 이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든지 풀기는 풀어야 되는데, 문제는 내 안에 끌어오르는 나의 의로움 때문에 누군가의 제3자가 됐든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됐든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한 부정적인 일들이나 잘못된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한다. 여러분, 어떤 효과가 생길까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누구의 죄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죄는 큰 죄일 수도 있고 큰 죄일 수도 있고 작은 죄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막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누구 얘기를 하면서 걔가 그랬대, 쟤가 그랬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재밌죠. 그래서 뭐 어떻게 됐대? 뭐 이러면서 그 재미를 키워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의 잘잘못, 그게 뭐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다 입증된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떤 식이 됐든 간에 누군가의 잘못이나 누군가의 죄에 대해서 듣게 되면은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막 밝고 하늘을 날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막 기쁨으로 끌어오르십니까? 그렇지 않죠? 무거워져요. 무거워지고 힘들어져요. 또 그 사람이나 또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 저도 어떤 모임에 한동안에 거의 안 나갔었습니다. 거의 안 나가고, 제가 작년 말 이상하게 그때부터 이제 여러 모임들에 좀 막 나가게 되고 했었는데요. 한동안 안 나갔던 사람들을 안 만났던 이유는 뭐냐면, 만나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행복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들으면서도 행복하고 너무 좋은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이게 와서 말씀을 들을 때도 갑자기
그 길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걔가 그랬대? 그 사람이 그랬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나 그런 줄 몰랐는데? 막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서리에서 길에 서지 아니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근데 걔가 그랬대? 이제 이렇게 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스며들어오지를 못하고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감정과 그 느낌들을 갖고 끌탕을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어두워집니다. 제가 죄를 지은 겁니까? 아니에요. 듣기만 한 것뿐이에요. 듣기만 한 것뿐인데 어떤 효과가 나타납니까? 부정해지는 거예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죄의 두 번째 특징이 바로 죄는 나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도 부정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영혼을 어둡게 만들 수 있고 영혼을 찜찜하게 만들 수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이런 죄의 이 특성이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커지면은 전염이 됩니다. 감염이 됩니다. 이제 이 걔가 그랬대, 걔가 나한테 그런 말을 했대.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현상들이 생겨납니까? 분노가 오르기 시작을 하죠. 분노가 올라오고 화가 올라오고요. 분노와 화가 올라오면은 우리의 마음 속에 미움을 키우게 됩니다. 여러분, 미움을 키우게 된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미움이 분명히 죄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미움의 죄는 주님이 평가하실 때는 어디까지 연결이 됩니까? 살인으로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니라. 그러니까 내가 막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사람을 안 죽였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모든 기준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이 봤을 때는 이미 살인한 자라는 것이. 죄의 영향력은 바로 나병의 특성을 닮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무감각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까지 죄로 이끄는 바로 그런 특성, 이것이 죄의 특성을 닮아 있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를 쫓아낸다라고 하는 이 말은 또한 비유적으로 놓고 보면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들지 못하는 것이죠. 시편 1편에 보면 나오는 말입니다.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회중에 들지 못한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지금 레위기를 쓸 때는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광야에 이스라엘이 진이 있습니다. 진 밖으로 쫓겨나야 됩니다. 다 쫓아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다 쫓아내는 것입니다. 바로 죄는 누구 앞에서 쫓겨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고요. 신약 시대의 말로 말하면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온다라는 것이, 이런 죄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드라마와 같이 눈에 보이는 상징처럼 보이는 게 바로 나병 환자의 모습과 같은 것이. 자, 얼마나 끔찍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이 나병 환자, 그럼 영원히 쫓겨나 있느냐? 그렇지 않죠. 나병 환자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이제 단순 진물이라든가 뭐 하여튼 단순 피부병이라든가,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나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더 이상 정상적으로 통증이 다 느껴져요. 뚝뚝 떨어지는 것도 없어요. 나 저 이제 완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피부도 재생이 됐어요. 이제 다 괜찮아졌어요. 이제 들어갈랍니다 하고 막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들어가려면은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정결 의식을 거쳐야만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동체를 보호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그 사람 자신을 보호하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문둥병 환자였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갑자기 진에 막 돌아다니는 걸 보면 문둥병 환자가 문둥병에서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모른다면 그 사람에게 돌을 던질 수도 있는 것이죠. 가까이 오지 말라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지만 공개적으로 제사장에 의해서 완치되었다는 걸 판정을 받고 엄중한 절차를 거쳐서 회복이 된다.
그러면은 진 안에 들어와서도 제사장이 나 괜찮다고 했어 하면 그 진 안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정결 의식을 거쳐야 했을까요? 우리 14장 2절에서 7절 여러분 읽었습니다마는 굉장히 중요한 여기에 참 상징과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찬찬히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장 2절에서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아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네. 지금 이 장면은 나병 환자가 나은 것을 극적으로 나병이 치유되어서 회복된다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정결한 새 2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한 마리는 흐르는 물 위에서 물이 이게 시냇물이라든가 이렇게 강물이 흘러가는 물 위에서 잡아요. 왜 흘러가는 물 위에서 잡을까요? 그냥 이렇게 그냥 잡으면 왜 안 되고 흘러가는 물 위에서 잡아야 되는 걸까요? 그때 여기에는 이제 피에 대한 그 성경적 신학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는 생명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정결하게도 할 수 있지만은 잘못되게 관리를 하면은 안 되는 것이 피였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 죽이는 거랑 틀려요. 새를 잡아라 그럴 때는 여기 있는 새는 어떻게 잡는 것일까요? 네, 저기 잡아보신 우리 뒤에서 잡아보신 안모 집사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맞죠? 죽이기는 죽이는 건데 양이나 소는 그 동맥 부위, 정맥 부위를 찔러서 피를 흐르게 하는 것이지만 새는 목을 비틀어서 잡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목을 비틀어서 잡다가 보면은 새가 이게 날개짓을 하거나 이럴 때 피가 튈 수 있겠죠. 그 튀는 피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흐르는 물에 떨어져서 흘러가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피가 다른 곳에 튀어서 다른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그런 장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흐르는 물 위에서 그냥 잡는 것이 아니라 백향목 가지를 준비해야 되고 홍색 실을 준비해야 되고 우슬초를 준비합니다. 우슬초는 이 새를 잡을 때뿐만 아니라 짐승을 잡을 때도 우슬초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우슬초의 특징이 스펀지 기능을 합니다. 피를 머금는 역할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잡은 새에서 피가 나왔을 때 그 피가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우슬초는 그걸 머금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럼 백향목과 홍색실,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왜 실이 국방색 실이 아니고 깜장 실이 아니고 흰색 실도 아니고 금색 실도 아니고 홍색 실일까요? 이 자체도 피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백향목 나무와 홍색 실, 그것이 엮여져 있는 이 모습은 우리가 신약에 우리가 보면은 다 그 그림이 보이는 거죠. 구약의 사람들은 그냥 백향목 가지에다가 홍색 실을 묶어서 빨간색 실을 묶으라고 하니까 그냥 묶어서 하는 것이지만 신약에 우리가 볼 때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백향목과 예수의 보혈을 상징하는 홍색실, 그리고 그 보혈을 머금은 우슬초, 이것을 한 질그릇 안에 놓고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새한테는 어떻게 살아있는, 아직 모가지 이렇게 비틀지 않은 살아있는 새입니다. 그 살아있는 새한테다가 그 우슬초에다가 머금은 피를 찍습니다. 새에다 찍습니다. 사람한테 먼저 안 찍습니다. 새에다 찍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찍습니다. 여러분 잘 읽어보시니까 그렇죠? 차이가 있죠? 예. 잡은 새한테다가 먼저 피를 찍고 그 다음에 정결함을 입은 사람한테 7번을 뿌립니다. 자, 이 새는 그렇다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새일까요? 이 피 뿌림을 받는 나병에서 나은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나병에서 나은 사람한테 피를 뿌리기 전에 새한테다가 먼저 살아있는 새한테다가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정결함을 입은 사람한테 7번 뿌립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살아있는 새를 날려보내는 것입니다. 의미가 연결되지 않습니까? 예. 2마리의 새를 가져와서 1마리를 죽이고 그 죽은 1마리의 피를 살아있는 새의 피에다가 묻히고 그 다음에 나병에서 나은 사람한테 뿌리고 살아있는 새는 들에다 놓는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새를 왜 들에다 놓을까요? 진짜 살아난 거죠. 자유를 얻어 날아가는 것이죠. 자유를 얻어 훨훨 날아가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얻어 훨훨 날아가는 이 새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뭐가 발라져야 돼요? 피가 발라져야 돼요. 피가 발라져서 자유를 얻은 이 새가 훨훨 날아가는 것처럼 이제 이 새에게 뿌려졌던 동일한 피가 정결함을 입은 사람에게 7번 뿌려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엇을 얻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자유를 얻었음을. 그 나병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음을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그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 다음 액션이 뭐냐면은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일은 진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진 밖에서 다 하고 새도 자유롭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도 이제 자유를 상징하는 이 모든 허물에부터 용서받았다라는 자유를 상징하는 피가 뿌려진 다음에 진 안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이제부터는 와 들어왔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절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예. 이 나병이 얼마나 참 이렇게 엄격하게 다루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렇게 나았으니까 끝이다 이게 아닙니다. 옷을 빨아야 됩니다. 온갖 털을 다 밀어야 됩니다. 또 물로 몸을 씻어야 됩니다. 무엇일까요? 몸에 남아있을 조금의 흠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조금의 그 감염될 수 있는 것들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완전한 정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결을 요구했는데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장막 밖에서, 집 안으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집 안으로 못 들어오고 집 밖에서 며칠을 있어야 됩니까? 7일. 왜 그럴까요? 혹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남아있을 죄가 있을까 봐, 남아있는 나병에 뭔가가 남아있을까 봐 완전하게 입증되기 전까지는 집 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되면 지나가면 한 번 더 9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7째 날에 그는 모든 머리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얼마나 철저하게 정함을 요구하는지 몰라요. 이 나병의 치유와 관련된 이 부분이 우리에게 죄의 심각성을 알려주는 것이라면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모든 절차들은 하나님께서 단 하나의 아주 작은, 어쩌면 우리는 보이지도 않을지도 모르는 그런 죄의 뿌리나 흔적들이라도 다 씻어버리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다 나았으면 얼른 집에 가. 그동안에 얼마나 고생 많았어. 빨리 가서 잔치도 하고 뭐 또 다른 것도 회복도 해야지. 이게 인지상정이라면 하나님은 그 인지상정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무엇입니까? 완전한 정결이라는 것이. 조금의 나병의 뿌리도 씨도 남아있지 않도록 일주일간을, 또 일주일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는, 다 밀고 일주일 기다리고 다시 밀고 하는 그런 2번에 걸친 절차들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목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자유롭지를 않습니다. 저도 동일한 경험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무덤덤해지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뭐 사람이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애둘러 지나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거는 그런 사람들끼리 다 모여 있으면 서로 다 어떻게 할까요? 다 그런 거야. 다 그런 거지 뭐. 에이, 다 똑같아. 대충 해. 대충 해도 돼. 이렇게 갑니다. 하지만 그거는 누구의 시선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선을 보지 못하는 것이. 오늘 이 나병 환자의 정결 규례에 있어서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정결케 되기를 바라는가, 이런 절차가 되게 복잡하구나, 이게 아니고 그 절차가 복잡한 속에 담겨 있는 죄의 이 홀씨라도, 곰팡이 포자 하나라도 남아있지 않기를 원하는, 완전한 정결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러니까 다 그렇다라고 우리가 연약해요. 다 연약해서 다 연약한 부분이지만, 그래서 다 괜찮다라고 하고 넘어가면 우리는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같이 망하게, 사람이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죠. 내 시선이 누구에로 향할 수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에게로 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오른 눈이 범죄하며 안대를 해라. 기증을 해라. 오른 눈이 범죄하며 빼버려라. 네 오른발이 범죄하며 잘라버려라. 왜 그럴까요? 막 저기 대답이 막 정답이 막 들려옵니다. 제가 큰 소리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뒤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지백차가 멀쩡한 채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네 한쪽 눈이 없거나 한쪽 발이 없는 채 지옥에 안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잘라내고 막 뽑아내고 막 그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 남는 건 머리카락 몇 개 남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정말 다 잘라내고 다 뽑아버리라, 이런 뜻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가를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팔 한 짝 없어지고 눈 하나 없어지고 우린 이건 굉장히 끔찍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진짜 얼마나 끔찍합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뭐 사고 나가지고 손가락 한 마디 절단되고 뭐 이런 분들 보면은 막 너무 안타깝고, 근데 또 접합됐다 그러면 또 얼마나 또 다행이고 막 그런 생각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눈 하나 잘못되고 팔 하나 잘려지고 다리 하나 잘라지고 하는 거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거, 그거는 우리가 무감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이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심각한 것이다, 이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어마어마한 이 나병과 같은 죄의 특성, 나병과 같은 죄의 특성을 가진 그 죄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죄인들에게는 그럼 어떤 소망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 얘기를 하다가 제가 두 개를 또 놓치고 왔는데 그냥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결하게 할 때 정결함을 받을 자에 대해서 우리는 이 정결할 받을 사람만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14장 11절 13절을 유심히 읽어보니까, 읽어볼까요? 네, 읽어봅시다. 네, 11절부터 13절 11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앞 여호와 앞에 두고, 잘 보십시오.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이 갑니까? 왜 물건들까지 다 같이 가는 걸까요? 네, 오염됐을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 영향받았을 수도 있고, 그것들까지 다 정결해져야 되는 것이.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의 범위와 심각성과 그 범주를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같이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어지는 것은 이 사람이 정결케 되어지는 거지만 정결케 될 때는 그 사람이 썼던 물건들까지도 다 정하게 돼. 왜?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누가복음 5장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제가 미리 성구를 못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방송실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자,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라. 이걸 굳이 강조를 하십니다. 네 몸이 깨끗해졌다. 모세가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입증을 받아라. 이건 예수님께서 그를 완전히 고치셨다는 것을 확증하는 일이기도 하죠. 그러나 확증뿐만 아니라 지금 모세가 명한 예물이 어떤 예물입니까? 우리가 앞에 읽었던 바로 그 예물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치유할 때 2마리 새를 잡아 1마리를 죽이고 그 피를 발라 백향목과 우슬초 피를 발라서 우슬초에 몽색실을 감은 그거를 발라서 자유케 하는 그 예물을 드려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이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자유를 얻으려면 다른 한 영혼이 죽어야 하는 것이죠. 한 나병 환자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 내가 죽노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무의식 중으로라도 나병 환자가 스쳤던 장소에 앉았거나 분비물에 닿았다 그러면 부정해지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나병 환자가 가까이 올까 봐 돌을 집어 던지는데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만져주십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가 벤허를 기억할 겁니다. 영화 벤허에 보면 벤허의 제일 마지막 장면 쪽으로만 가다 보면 그 벤허가 나병에 걸린 자기 어머니와 누이를 품에 안고 막 가죠. 그러다가 거지한테 물어봅니다.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를 막 지고 가는데 이 벤허가 예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막 따라가려고 합니다. 예수 어디 있느냐 지나간 줄 아느냐 그랬더니 저쪽으로 지나갔다고 눈먼 소경 거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이 사람이 벤허가 동전을 집어넣어줬어요. 그런데 저쪽에 사람들이 막 부르짖습니다. 문둥이다, 나병 환자다, 나병 환자다. 돌을 막 집어 던집니다. 소경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 타는 것만 보신 건 아니시죠? 네.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듣습니다. 딸랑딸랑딸랑 동전 소리를 듣고 던져버립니다. 왜 던져버렸을까요? 부정하니까, 더러우니까.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나병 환자가 만졌던 동전은 내가 받을 수 없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소경이 눈을 떴으면 아마 돌을 던졌을 겁니다. 감히 나한테 이런 동전을 줘?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나병 환자를 만져주십니다. 어루만져주십니다. 참 은혜가 되는 것은 나병 환자의 부정함이 예수님을 부정하게 하지 못하더라는 것이. 나병 환자가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만지면 다 부정해지는데 예수님만큼은 나병 환자를 터치하고 나병 환자의 피고름 나는 그 몸을 쓰다듬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정해지지 않더라는 것이, 더러워지지 않더라는 것이.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그 나병을 고쳐주십니다. 저는 이 대목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이 피고름 봐라. 이거 얼마나 끔찍하냐. 아우 내가 이거 닦아줄게. 소독약 발라줄게. 막 이러면서 증상을 개선해 주시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붕대라도 좀 새로 감아줄게.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자비와 긍휼을 가진 최대한의 자비를 가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증상을 낫게 해주는 거예요. 붕대 갈아주는 거예요. 기껏해야 이것도 참 안 해주고 다 돌 던지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이 그 정도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최선은 무엇입니까? 원인을 제거해 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원인을 치료하시더라는 거예요. 마비되고 무감각해지고 다른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분비물,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세균, 이 모든 증상들, 이걸 현상을 완화시켜 주는 게 아니라 근원을 고쳐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죄의 증상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왜 예수님 앞에 나가고 왜 예수님의 도움을 우리가 간청해야 되는 것일까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요, 증상을 더디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죄의 열매들이 덜 맺히게 할 수는 있습니다. 노력을 안 하는 사람은 죄의 열매를 100개 맺춘다면 노력하는 사람은 죄의 열매를 10개로 줄일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죄가 여전히 10개가 맺혀 있다는 것은 여전히 죄에 감염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인간의 죄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해결해 주려고 하다가 같이 부정해집니다. 같이 더러워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진짜 중요한 건 근본이 고쳐져야 되는데 누가 이 근본을 고칠 것이냐? 누가 이 근본을 고칠 것이냐? 누가 이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것이냐? 누가 우리를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것이냐? 이 모든 죄의 더러움으로부터 누가 나를 자유롭게 해줄 것이냐? 나를 위해서, 또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피 뿌리심만이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단순히 동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근본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근본은 오직 보혈로만 치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모세가 정한 그 율법에 정한 대로 네가 그 예물을 드려라. 이건 우리에게, 신약의 우리에게는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너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 내가 피를 흘렸다. 너를 살려내기 위해 내가 피를 흘렸다. 내가 너를 살려내기 위해 나의 생명을 버렸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죄가 있습니까? 누군가의 죄와 허물을 보았습니까? 누구에게로 가야 될까요? 예수에게로 가야 됩니다. 예수에게로 가야 됩니다. 사람에게로 가면은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고 똑바로 기억해야 됩니다. 죄가 있고 허물이 있을 때에 사람에게로 가면 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거나 그 사람을 같이 오염시켜서 같이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듭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에게로 오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말씀하세요. 죄 있는 자는 나에게로 오라. 허물이 있는 자는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도 하시고요. 내가 너희를 정결케 하시는 거죠. 정결케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 좋은 얘기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혹시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예,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듣고 오는 날은 우리가 더 들은 우리가 한 사람도 물론이지만 들은 이야기도 들은 우리도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예수께로 가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들과 상담가들은 슈퍼바이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네. 상담 오래 하신 분들은 그냥 상담 계속 하게 하지 않아요. 슈퍼바이저가 꼭 케어를 해줘야 됩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가는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목회자들은 슈퍼바이저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 용량을 오버해버릴 때, 넘쳐버릴 때 역기능이 나타납니다. 목사님이 오히려 그 죄를 감당하지 못해서 또 다른 죄 가운데 빠질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내면을 다 풀어내지 못하고 같이 오염되고 같이 부정해지고 같이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에 걸리고 이런 현상들이 생겨나는 것이. 목사도 누구 앞에 나가야 될까요? 예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예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나 오늘 좋지 않은 얘기를 들었다면 예수께로 가셔서 예수님 앞에 주님, 저를 만져주십시오. 제 마음을 주님 정결케 해주십시오. 여러분 고백해야 됩니다.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어떤 이야기나 어떤 상황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어둡게 만든다면 그 어둡게 만들어진 상황, 그 사람 때문일 수도 있지만은 그것을 어둡게 보는 나의 성향일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성향들이 나를 지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정결함을 받고 깨끗함을 입은 사람으로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나음을 입었다면 여러분 이 나음을 가지고 항상 정하고 깨끗하고 최소한 죄를 덜 지으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언어를 뭐로 바꿔야 된다고요? 소망의 언어였습니다. 네, 소망의 언어였습니다. 소망의 언어. 소망의 언어. 왜 소망의 언어를 자꾸 써야 된다고 말을 하느냐면 너무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제 입을 딱 하나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제 입에 뭐가 물려 있는 동안에는 말을 못 하고요. 제 입에 다른 언어가 나오는 동안에 딴 말을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소망의 언어를 말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죄의 말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세상도 압니다. 그래서 압니다. 항상 뭐를 많이 하라고 계속 가르칩니까? 제가 유튜브에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막 찾아봤습니다. 자기개발 유튜브도 영상도 많이 찾아봤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절에 다니는 사람 같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 감사하라 그러더라고요. 감사의 언어를 말하라. 감사의 언어를 말하라. 감사해. 왜 그럴까요? 그게 사는 길이니까 그렇죠. 말하는 사람도 사는 것이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살려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는 미래와 소망에 대한 언어입니까? 아니면은 과거와 절망에 대한 언어입니까? 한번 잘 돌아보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셨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 들었다면 여러분 안 좋은 이야기는 안 하시는 게 최고입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목사 앞에서 어떻게 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하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누구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온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나병 환자의 규례에 담긴 복음입니다. 죄의 심각성도 보았어요. 나병의 특징과 같은 죄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 죄로부터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실 분이 예수라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럼 잊지 마십시오. 그 예수 앞에 나가십시오. 그 예수를 힘입으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언어부터 소망의 언어로, 감사의 언어로, 미래의 언어로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